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에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혹 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단비로 체험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영역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와 결단을 담아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단비를 내리실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따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그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한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포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시니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선포되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만왕의 왕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의롭다 여겨주신 한없는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며 서로 품어주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을 준비하며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어린이 캠프, 청소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선교 사역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상처받은 자녀들은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거뜬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교역자와 교사들 섬기는 손길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사역 잘 마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며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분열에서 화합으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이 혼란한 모든 것들이 안정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만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마음 위에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예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더운 여름을 맞아 주님의 교회에서 여름 굿즈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선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2주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주님의 교회 선교 후원비로 사용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7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의 교회 여름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 그리고 여름 선교 사역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다락방 모임 후 각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재활용품은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함은 홀트 운동장 옆 야외 화장실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 내 주차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보호작업장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홀트카와 커피를 검색하시면 보호작업장으로 안내가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비치스라 인사를 안 했더니 너무 서운하시다고 오늘을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우리 비치스라 선포할까요? 시작. 비치스라, 비치스라. 아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굿즈를 만들었는데 예쁜 반팔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직접 디자인을 해주셨고 이 모든 굿즈 판매금을 선교헌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당 10,000원인데 이제 이런 분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 샀는데 헌금은 10만 원을 하더라.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태국의 이제 김민수 선교사님이시라고 요번에 저희가 선교 팀이 한 팀이 갑니다. 우리 태국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데 태국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배실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저희 교회가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이 옷도 또 구매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귀한 헌금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돌아오는 이제 금토 주일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기를 많이 어렵게 보내셨겠지만 지금 청년의 시기는 또 저희 때랑 또 다릅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다 뒤집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뒤집어지고 수련회는 그저 영적인 축제로 다녀올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앞두고 다 기도하다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또 분리수거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정직하게 고백하면 홀트에 계신 직원분이 저희가 워낙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쓰레기 양도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으면 그분이 직접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저희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PT병에 라벨도 제거하시는 거나 분리수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홀트에 계신 직원분이 조금 수월하게 일을 마치실 수 있으시니까 문화심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간지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태국 제주도 선교팀 여러분들 이름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한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8페이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통치와 순종.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녹아내린 두 마디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신방할 때 꼭 그런 언어를 이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신방할 때 그런 언어 쓰시면은 저랑 같이 한 3시간 기도하는 걸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전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저는 진짜 머저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저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셨죠.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진심을 다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시면 보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제 생각 바꾸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귀여운 겁니다. 네.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 아마 이제 두 갈래를 우리가 나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마르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한 언어는 킹덤입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이 있다.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물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아픔도 없이 평안한 그 곳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만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이제 불교의 아류작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세가 있다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개념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해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건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이게 오늘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자료를 찾아봤지만 한 주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꽂혔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본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라면 저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시는데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뭐 번개가 내리쳤거나 이미 지옥에 가 있거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현세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통치하셨던 그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막 병을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말 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데 어머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믿지 않는 분이셔서 이렇게 신방도 가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이제 그 마음을 듣고 작년에는 또 병원에 출입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셔서 이분이 천국 가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셔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내주셨어요. 어느 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었으니까. 이제 호흡기를 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영상통화로 이번에도 복음도 전하고 또 힘드신 상황에 의식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 꼭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동안 예수님 손 놓지 말고 이제 안식의 나라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나라로 이제 가실 거니까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믿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 이후에 2달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호흡기를 뗐으면 호흡이 점점씩 줄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가 호흡이 돌아오신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계신 분도 다 놀래고 저도 놀래고, 일단 따님은 너무 놀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살렸어. 졸지에 저는 사람 살린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그분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마 2달 동안 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또 2달 동안 가족들과도 교제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직은 불러가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제 뒤에 아우라가 있대요. 뭐가 아우라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문을 내신 거죠.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주셨나 봐요. 목사님, 우리 지금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난감한 거예요. 저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데 감사히 기도하러 갔던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은 일어나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와,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하게 경험만 해봐도 그분 붙들어야 된다. 뭔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 삼고 정치적인 해방과 그 다음에 민족적 해방과 다시 다윗의 세대가 돌아올 힘의 존재로 왕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도망가셨습니다. 자기를 왕 삼는 그 상황에서는 다 숨으셨고 도망가셨습니다. 한 번도 왕이라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죽음으로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 그 십자가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사랑의 통치, 힘의 논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철저히 사랑의 통치, 왕권을 행사하신 분. 한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를 적으셨는데 그 시의 제목이 상처 입은 예수예요. 근데 그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 상처 입은 예수여,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괴롭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당신이 받으신 상처를 보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를 헤아릴 때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공감되어지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아픈 자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의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통치의 질서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즉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되어진다.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러하기에 사랑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내 삶, 나의 가정,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의무와 책무가 있지만 과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나는 지금 받고 있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기도도 그 마음도 다 사라진 채 그저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선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야, 내 마음속에 이 탐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경배의 기도 세 번째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는 건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루에 밥 먹는 것조차 힘드신 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들이대면 상처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난 진짜 밥 먹기도 힘든데 옷 사라고, 성경금 내라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어떤 말씀에 사이에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4절, 여기에 심지어 염려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한다고 네가 더 괴로우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걸 믿고, 정말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사람 더 붙여줄 거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그것이 염려의 문제를 넘어 탐욕의 문제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자족은요, 있을 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또 없으면 없는 대로가 자족이지, 갖춰놓고 만족하는 건 자족은 아니에요. 다 갖춰놓고 자리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 안정, 성공, 돈, 이 땅의 것을 누려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말하는데 내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자족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만족하는 게 자족이 아닌데, 이 염려를 넘어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꼭 이번 여름에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특별히 중년들, 저와 같은 중년분들에 대한 너무나 잘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인간을 이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 공격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정말 찔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 좀 자리가 잡혔나 보다. 아, 이제는 자리가 잡혔나 보다. 그럼 여러분, 기도 시간 확 줍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 염려가 될 때, 그때 기도가 터지죠. 당장 내일의 내 생명에 임박할 때, 그때 기도가 터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은 거룩함보다
욕망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함으로라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에게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정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막 그 여론이 무서우니까 군중 무리가 무서우니까 이제 정치한 거죠.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송아지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명확하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안위를 예배하고 안정을 예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투자할 것 다 하잖아요.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돈이라 물질이라 성공이라 너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규정은 이러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뻣뻣한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목이 완고하다, 목을 굳게 하다, 목을 고수하다. 절대 숙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것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 것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돈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뺏어가면 당신 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 안 됩니다. 내 자식 잘못되면 당신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존심. 그 성도님도 나 절대 자존심 꺾이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려놓지 않는 뭔가가 있기에 목이 곧아서 뻣뻣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욕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한 목회자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건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내 자존심은 끝났고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당신께 이양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더 이상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이니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관계를, 그 관점으로 이웃을, 그 관점으로 세상을,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는 각연적 나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럼 교회의 질서는 사랑이어야만 해요. 교회의 질서는 용납이어야만 하고 교회의 질서는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질서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소유, 번영, 성공, 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절대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락방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 서약을 하잖아요. 금전거래하지 않는다. 또 어떤 뭐 돈 거래하지 않고 뭐 투자 뭐 얘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의 많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공중전화로. 야, 이분도 본인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누구라고 말씀을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웃겼냐면 공중전화로 전화하셔갖고 뭐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자꾸 변조하세요. 막 갑자기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근데 얘기인즉슨 목사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화드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는 안 하시고 뭐 어디를 뭐 좋은 투자가 생겼는데 누가 누구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거기 투자라고 했다. 아주 거기에 뭐 꽤 큰 돈을 투자했대요. 그 얘기도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그뿐만이 아니다.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개가 있더라. 개가 있더라. 아니 멍멍 개 말고 돈 모으는 개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사실입니까? 근데 목사님 진짜 죄송하지만 사실이 맞는 것 같다. 아니기를 바란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 아니에요. 그게 믿지 않는 분들하고 투자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를 생각하셔야죠. 투자했는데 잃었다. 이제 두 분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교회는 뭐 했냐? 막 화내실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서는 금전거래하지 않는다. 이 서약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한 분은 알게 됐어요. 꼭 정리하십시오. 빨리 투자 금액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여기 교회인데 나도 모르게 형제님이 자매님이 또 다 나왔죠. 형제님이 자매님 물 타야 돼요 지금. 형제님이 자매님이 성도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정보를 주려고 그랬던 거다. 사랑의 마음에 그랬던 거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세요. 그러나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연락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니 하나님의 질서를 다스리는 곳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개 타신 분 잘 됐네요. 여기 계좌번호 있어. 계좌번호. 선교 계좌번호. 그 개 돌려주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선교 헌금 입금하세요. 할렐루야. 그 돈으로 교회 짓자고요. 교회 짓자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너무 경직되게 받지도 마시고 몰랐다면. 그리고 제가 다락방 신방을 최근에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 다락방 신방 가면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멘트가 똑같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신방도 못 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 마음이 무거워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갔던 다락방에 얼마나 제가 감사했냐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필요 없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었더니 다락방 안에 순자님과 순원들이 말씀 붙들고 막 회복을 경험하고 막 너무 좋고 다락방만 5일분만 기다리고 그분이 저에게 협박하셨어요. 왜 다락방에 방학이 필요하냐? 나 다락방 방학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순자님 그럼 죽습니다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치유, 변화, 회복, 질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다스려 주시고 회복을 위한 기도죠.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 이런저런 해석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맞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A냐 B냐,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 미래가 이과를 가야 되냐 문과를 가야 되냐, 그건 믿음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방식도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주변 목사님 중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력에는 폭력, 가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정의와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어떻게든 그 억압의 굴레로부터 막 벗어나게 하려고 무장돼 계시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이 또 다른 억압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용했던 수단은 결국엔 폭력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폭력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한 신학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삶의 길은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어떤 의미냐면,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영성은 그 원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는 것을 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제3의 길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향성은 뭔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려옴은, 하향성은 신적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다. 바로 이 신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이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인의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첨언한, 그걸 뭐라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 참호라고 하나요? 첨호라고 하나요? 첨언한 그 시의 글귀가 있는데, 이 시를 짓고 본인 시에다가 첨언을 남겼습니다. 기다림 없는 사랑이 있으랴. 기다림 없는 사랑이 있으랴.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있게 한, 절망이 있는 한, 그 다음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라. 전 이 마음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기다리다 보면 뾰족한 것들이 다 뭉퉁뭉퉁해지고, 그 다음에 날카로워졌던 것들이 기다리다 보면 녹이 슬고, 이제는 무디어져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상처받지도 않는, 녹슬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녹 같은 기다림을 통해 내 삶에 물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약속하신, 그러나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고생을 해도, 이번에도 그 김민수 선교사님 아내분하고 아이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잠깐 한국 왔다 가시고, 본인은 직접 막 뭔가를 하셔야 되니까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 2개랑 그 살점이 아예 찢겨 나갔어요. 그러나 그냥 봉합수술 대충 해서 그저 현장에 남아있고, 또 한 선교사님은 얼마 전 사고가 나셨는데 어쨌든 빨리 치료해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쓰시고, 저랑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이사 선교사님은 지금은 회복이 많이 됐지만 첫째 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 아이의 상처,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빠는 왜 선교사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아빠는 왜 선교사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녹슬어다 녹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살리라고 불러주셨으니 그 일에 헌신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지 가게 될 선교사님들께 영상을 좀 부탁을 했어요. 선교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북촌교회가 여름 사역으로 연결되어 북촌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은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3%에도 못 미치는 복음화율이 증명하듯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땅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거친 파도에 의해 형성된 거칠고 억센 성품, 그 위에 바다의 신, 불교 등 우상 숭배가 깃들고 과거 4.3 사건의 큰 피해마저 겹쳐서 이 땅 영혼들의 내면은 짙은 어둠과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렬한 빛을 머금은 선교팀이 와 이들 내면을 치료할 기회가 열리다니
이에 감사는 물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소수의 어린이를 섬기는 이 두 사역 위에 최적의 날씨와 환경이 허락되도록 선교팀과 이 땅 영혼들이 유일한 중보자여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접촉해 되도록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촌 교회도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팀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치앙마이 한의 민수, 승리, 유하, 미나입니다. 치앙마이 장애인 사역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이때 누구보다 개척의 어려움과 또 즐거움을 아는 주님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미 홀트학교와 샬롬의 정을 나누는 교회여서 지금 저희 마음은 새참을 지니고 일산에서 치앙마이로 마시러 오는 이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1828년에 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 교회가 장애 아이들과 함께 장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특수학교와 또 특수교육센터에 가서 또 빵을 굽고 사진을 찍으면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든 시간들과 기도들이 저희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선교 현장에 무척 소중한 힘이 됩니다. 불교 국가여서 또 불교 국가의 공립학교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바라는 건 여러분이 장애 아이들과 즐겁고 신나고 또 행복하게 잘 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태국의 장애 아이들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마음을 이미 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의 태명이 또 감지와 덕지입니다. 정말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8월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설렘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삭 선교사입니다. 다들 주 안에 평안하신지요? 기도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주님의 교회가 첫 단기 선교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글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사역의 대상인 태국 로힝야 난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뵐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복음화를 위하여, 카레비옥 복음화를 위하여, 또 선교팀의 안전한 선교 여행을 위해, 또 안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온 깊은 산중에 증거되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글로비전 미션 센터의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신 김규식 선교사님과 최영민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 지 지금 3년째 되어갑니다. 이곳 파타야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곳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통한 복음 선교, 복음 전파의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보내실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인내송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오늘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 찬양을 우리가 힘주어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인내송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넘실대는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탐욕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선교사님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결코 잘 되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부요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지혜가 있지 않는다면 결코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이든 영혼과 관련하여 보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의 일을 하나님 무엇보다 염려하며 내 영혼의 일을, 내 마음의 일을 무엇보다도 염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날카로운 것도 다 묻어주고 하나님 녹슨 것 마냥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하나님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확신과 소신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7월 한 달이 하나님 그러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며 나아가는 7월 한 달 하나님을 기쁨에 드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
영원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결코 잘 되었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요하다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지혜가 있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이든 영혼과 관련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일을 무엇보다 염려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나의 욕망과 염려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소신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바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득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